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앞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영적인 진리를 육신으로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잘 이해하도록 일상에 친숙한 개념인 종이란 말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 현실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핵심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진 삶의 자리에서 죄를 섬기던 종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셔서 죄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분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우리는 죄가 다스리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자리로 옮겨와서 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며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합니다. 법 아는 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익숙한 개념을 사용하여 앞에서 설명한 진리를 다시 설명해 줍니다.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율법에 매여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지만 그러하기에 이방인 형제들보다 율법에서 헤어나오기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더 명확한 설명을 해주어 율법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도 얼마나 율법에 매여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해가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믿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대표인 야고보에게 문안했는데 야고보는 사도 바울에게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라고 말하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율법의 열성을 가졌기에 바울 일행에게 율법에 따라 결례를 하라고 권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그들로 알게 해주려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따른 것은 복음과 배치되지 않는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화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율법의 영향 아래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법 아는 형제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더 명확히 설명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죄의 종과 의의 종을 설명하려고 남편과 아내가 법으로 어떻게 묶여 있는지를 예로 듭니다. 근본의 원리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는 상식입니다. 법은 산 자에게만 적용되고 죽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 법을 어긴 것에 대해 소송을 걸어도 소송 당사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죽은 자에게 형벌을 부과해봐야 이미 죽은 것이 가장 큰 형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결혼 관계를 통해 율법의 효력을 설명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예가 가르치는 기본 원리는 죽음이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를 끝낸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먼저 죽든지 죽음이 서로 매인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가져와서 우리와 율법의 관계에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앞의 예와 비교할 때 여기서는 율법이 살아있고 우리가 죽임을 당한 경우이지만 어떤 쪽이 죽는 경우이든지 죽음이 서로의 관계를 끊는 원리가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죽임을 당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에 참여자가 되고 같은 혜택을 누립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졌고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아갑니다. 그 중간에 땅에 올 때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지만 양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한 양도 잃지 않고 다 찾아내어 양의 우리 안으로 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는 우리 생애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죄에 묶여 있었기에 죽지 않고는 죄에서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와 죄는 영원히 결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새 생명 가운데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히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가지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이 됐듯이 이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몸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몸의 정욕이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르치는 율법을 만날 때마다 본능적인 반역을 일으켜서 몸으로 죽을 일만 계속하고 살았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마다 사망을 위한 열매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 조문을 지키는 옛날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끝이 났습니다. 율법과 몸의 정욕이 부딪혀 반역하는 일도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했듯이 이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칭송을 받고 사람 앞에서 대단한 위인이 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실 상을 위해 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긴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으로 살면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새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땅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겸손히 동행하며 거룩함의 열매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율법에 매여 죄책감에 시달리던 저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입니다. 외식을 철저히 경계하고 주님의 칭찬을 바라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